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바뀌었어요. 우리 작정의 밤 오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좋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다 되시죠? 우리 명성교회 분들은 머리가 비상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바꿔도 잘 따라오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얼굴의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덜 떨어진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빠가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랬더니 대통령 그랬어요. 아들이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대답한 게 얼마나 기특한지 막 신이 나가지고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예, 그래, 너 대통령 되면 나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니 탕수육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들도 기분이 좋았던 거죠. 보통 같으면 짜장면 그랬을 텐데 탕수육 시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이없는 이야기가 저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요 덜 떨어진 아이들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외국에서는 영어나 불어나 다 18,000원 이렇게 안 하고요. 18,000원을 쓰면 앞에 숫자가 뭐가 있어요? 18이 있죠. 18,000원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영어 하시죠? 영어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18,000 하면 그게 18이 18이잖아요. 그게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불어도 똑같아요. 디즈윈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돼갖고 한국말을 해도 18,000원이라고 할 줄 모르고 18,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욕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갖고 제가 막 이 이상한 아이 얘기가 나오면 꼭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예, 그리고 뭐 생선 이게 얘기 아시죠? 생선 그다음에 비린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들은 건 있어갖고 생선 찌린내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아이예요. 예, 지금 이제 사람 구실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이제 언어 충격, 문화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 교포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문화 충격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하면 거기 가서 그냥 적응해서 사업하고 살아도 힘든데, 선교 사역을 하면 영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이 문화 충격의 지수가, 이 심리학자들 또 이제 문화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사 갈 때, 환경이 바뀔 때, 실직할 때, 이럴 때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를 한 100 정도,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때 한 100 정도 이야기한다면, 배우자가 돌아갔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는 200 정도 지수가 된답니다. 선교사들이 느끼는 문화 충격의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00이 됩니다. 400.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컬처샥, 문화 충격을 느끼며 사는 선교사들이 이 멘탈이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겨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생활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데, 오늘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 충격과
내 자신이 지쳐 쓰러지는 탈진하는 상태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잠깐 회의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의 개성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좀 공부한 사람들은 MBTI, 디스크 이런 심리 분석 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런 유형의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재미나게 고대 스타일, 연대 스타일 그래서 막 행동파가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분명히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문화의 다름을 극복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결혼했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순간부터 그냥 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구름에 둥둥 떠서 살아야 되고 핑크빛 무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성환 형제 오늘 왔는데 이제 저기는 아직까지는 신혼입니다. 신혼 결혼을 하자마자 또 이렇게 애도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기뻐요? 뒤에 가려갖고 잘 안 보여. 웃고 있잖아요.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영원히 그렇게 늘 기쁨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닳고 갈아지고 그래서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특별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의 그 아픈 부분을 주로 건드리는 사람, 개성이 달라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항상 그 힘이 넘쳐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목회사역 할 때 이제 힘을 얻어서 가지만 항상 같은 에너지, 같은 힘이 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 힘이 빠져버리는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다시 그걸 충전하기 위해서 막 펌프질을 해야 되는 수고도 생기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목회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경고등이죠. 경고등. 마치 자동차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연료가 거의 다 됐으니 연료를 충전하시오. 그래서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 불이 들어올 때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몇 킬로를 달려야 불이 들어오나 그거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불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몇 킬로를 더 가나 요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유럽에서 아주 낭패를 당한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르노 세닉이라고 하는 그 차를 새로 사가지고 이 차를 타고 독일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야, 이제부터 몇 킬로를 더 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 40km 안쪽에는 주유소가 있겠지.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 앞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기계 고장으로 주유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한 40km 또 더 가야 되거든요. 큰일 났어요. 가다 서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외국인데 그때 벨기에 지나갈 때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막 가면서 기도했어요. 선교지에서는 오토바이 기름이 떨어져도 오토바이가 계속 갔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성탄식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물을 담아가지고 기도하고 부었더니 빨간색 피 같은 물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차는 서지 않게 해주세요. 갔는데 한 50km 다 가니까 도합 한 몇 킬로 불 들어오고 간 거예요. 한 90km 갔어요. 르노 세닉 디젤 차입니다. 여러분 사시려면 그런 차를 사세요. 90km를 갔는데 차가 안 쓰고 주유소로 쓱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넣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훌륭한 에마다.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탔던 기억이 나는데, 경고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빨리 충전을 해야 되죠. 빨리 주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계장치의 계기판에 경고 알람이 들어오면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고철처럼 되는 거예요. 빠제로 이 승합 뭐라 그럽니까? 그 지프차.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 차를 탔는데 이게 엔진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갖고 몇 번을 섰어요. 제가 지금 그 차 종류를 막 다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거 아니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게 쓰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게 막 아프리카 사람 장정들이 10명이 붙어야 겨우 바퀴가 조금 굴러갈 정도로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필요 없어요. 고철덩어리처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금방 뻥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스트레스 지수가 무척 높으네.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잡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심을 경험했고 번제단의 송아지를 부어놓은 물까지 그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싹 말려버리고 불로 내리시는 응답하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850명을 잡아 그들을 제거하고 승리하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이세벨이 표독스러운 이 이세벨 왕비가 내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아주 혼비백산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아이고 내가 도대체 뭔데 나는 다른 열조의 다른 우리 조상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됐죠?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먹어. 너 지친 거 알아. 일어나 먹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목사인데 나는 적어도 장로인데 내가 지쳐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누구나 다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활력을 유지하게 되고 침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기 있게 믿음 생활 또 삶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으로 임하게 할 수 있는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접속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작정의 밤에 말씀드렸지만 파이프와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파이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가다가 그만 차가 스르륵 서버리는 것처럼 내가 주저앉고 완전히 내가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기도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도로 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기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는요, 우리 교회 교인 정도, 약간 숫자는 적었지만 상당히 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들을 아주 낱낱이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교회를 나와서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또 처음부터 이제 새가족반, 제자훈련 기초반, 제자훈련반, 이렇게 계속 믿음이 이제 성장해가면서 교회에 잘 정착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결국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느낀 기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어떤 상황을 바꾸고 특별한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더 상식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 뜻대로 다 바뀌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능력과 내 한계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넘어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이미 이분이 나에게 질문했던 것 같은 그런 대답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 지키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뭐 그거는 관계없어, 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지. 수많은 장벽에 부딪혀 있는 인생, 마치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모세처럼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2002년에 맹인 에릭 워렌 메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등반했습니다. 맹인이에요. 그 어려운 그 산 꼭대기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2006년에 한국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15살 난 램버트 양이 다리가 불편한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이 두 팔만 가지고, 다리는 쓰지 못하고 두 팔만 가지고 32시간 만에 온타리오 호수를 수영해서 건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녀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그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호수를 거의 3일 아닙니까? 32시간 동안 팔만 가지고 헤엄쳐서 그 큰 몬타리오 호수를 수영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아니어도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감동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집중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냥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밀어 제끼면 웬만한 일들은 해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연약한 자세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뚝심 있게 서 있지 못하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그만 날이 밝으면 그냥 환해졌다가 조금만 날이 어두우면 금방 어두워졌다가 왜 그러냐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 고치려고 했어요. 이래저래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건 간구했다,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어려운 신세를 그냥 한번 쏟아놓은 거지요. 그리고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마음 물론 느껴지지만 예수님에게 간절히 그것을 구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바꾸도록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버지는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악한 영을 꾸짖어 내어 쫓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꾸짖으실 때에 이 악한 영이 그 아이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에게 시험을 가져오는 악한 영의 세력에게 여러분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그거 별 소용없어, 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영의 회유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네 마음 잘 지켜,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나 어떤 세대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분명하게 좀 믿으세요. 그냥 설교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낙심이 되는데, 내 마음에 열심히 어디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렇게 힘이 없이 맥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명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 주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어,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찾아온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절망의 한계에 부딪혀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얼마든지 나를 시험해 봐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시간은 지체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나, 그러나 결과는 승리야.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좋은 기도 같고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바울이 고난받고 매 맞고, 매도 보통 매가 아니라 막 태장에 맞고,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빼고 때리는데 그 매를 몇 대씩 맞고, 이 배가 파선하고 동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런 고생을 다 경험해 봤지만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은요,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를 불어넣어요? 활력을 불어넣는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을 주셔서 내 얼굴이 펴지고, 그리고 내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가 선한 말, 친절한 말 하게 하고, 선한 일들을 하게 하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신비한 힘이 마술처럼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앞길도 다 제쳐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내 삶이 되살아납니다. 기도와 찬송과 섬김과 기쁨이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내 건강에 활력을 넣어 주시면 육체가 힘을 얻고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가능을 푸는 열쇠요,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병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병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늘 사단의 시험을,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두려워 떨면 오히려 그 시험에 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다 제쳐두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힘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힘있게 제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의 장애를 잘 극복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빠질 때, 그때 더 주님을 붙드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열심을 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거꾸로 하기 때문에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때는 막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막 더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금식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좀 건드리고 흔들어 놓으면 내가 이것을 못 이길 소냐, 그리고 막 작정기도 들어가고 더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건드렸다는 거 오히려 내 손해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와서 조금만 위협해도 그럼 벌써 그때부터 그냥 깍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울고 있고, 이러면요 재밌어가지고요, 우리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여학생 놀리듯이 계속 와서 찝쩍 거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세요.
막 화나게 만드는 영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꾸 분이 여기서 올라와요. 섭섭한 게 여기서 올라와요. 미움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불편한 생각을 끼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시고 열심을 보태시고 충성을 보태시고 그리고 순종을 보태셔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견인해 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